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날이 얼마 안 남을 때 제자들은 그 소식에 굉장히 낙담하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있을 때는 어쨌든 힘이 되는데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분이 직접 하늘로 가시는 게 오히려 유익하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안 오시고 예수님이 계속 계셨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저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그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보고 한국에 오십시오 그렇게 하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와야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예. 바로 구원받은 사람과 이 시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냐 안 계시냐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영이 거듭났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자, 계속 보세요. 오늘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진리에 무지하게 되면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영향력 혹은 세력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냥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냥 일개 영, 어떤 그냥 힘, 이런 것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안 하고 그냥 성령이에요, 성령. 아, 성령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는요, 결코 어떤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특히 하나님의 영의 일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각해요. 알지를 못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안에 계신 성도는 설령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요, 뭔가 하나님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다. 그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 각자의 생애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마귀가 관장하는 이 세상의 위협 속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옆에 그냥 물리적으로 계시면 문제가 없지만 안 계시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주님이 영으로 각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알아보고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죠? 성령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악령에게 시달리면서 성령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처럼 저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성령님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단 살펴보면요. 밑에 1번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능동적으로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요한일서 5장 7절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삼위일체에 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증거 구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거기에 나온 대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그러니까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랬다고 그죠. 그러니까 세 분인데 세 분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한 분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란 인간은 지금 하나 같지만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세 구성으로 되어 있죠. 뭐예요?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따로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2번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랬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그러니까 침례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물침례에 삼일체 하나님이 왜 오겠어요?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능동적으로 관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성령님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 많이 찾아봐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시죠. 니코데모에게. 밑에 보세요. 1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이 거듭남을 물리적인 두 번 출생으로 한 거예요. 그 율법 많이 공부했다는 관원이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거기 5절 6절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리적 출생이 아니라 각각 다른 출생인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육신의 출생, 성령으로 태어나는 영의 출생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자동적으로 물로 다 태어났잖아요. 한 번밖에 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한 번 죽거나 혹은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백보다 심판에서 둘째 사망으로 불못으로 가는 거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난 자녀들이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가 아니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성령님이 바로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성령님은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1번 보세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한 몸 안에 우리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지체들로 다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몸을 보세요. 몸뚱이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지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이거죠.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게 소위 성령 침례예요.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이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구원 받는 것 따로,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했더니 방언이에요. 방언. 갑자기 방언이 터지면 이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거예요. 네.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란 말은 없고 성령 침례란 말이 있지만, 성령 침례는요, 누구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을 때 즉시 받는 거예요. 영으로 받는 침례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도 눈에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례예요. 그게 바로. 침례라는 말은 물에만 담긴 그게 아니에요. 침례는 잠긴다라는 말이에요. 밥티소, 이 말에서 기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침례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한 몸이라는 거죠. 여러 지체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많아도 구원받았으면 모두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게.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조직체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서 보석 중에 진주로 비유하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그 신비들 중에서요, 천국의 그 신비에 관한 비유 중에 진주, 상인이 진주를 사러 간 비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진주가 교회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를 샀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진주의 특징은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진주는요, 함부로 쪼갤 수 없어요. 쪼개는 순간 가치가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쪼개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너 당장 나가.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으면 유기체처럼 딱 엮여있기 때문에 잘려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또 여기서 또 증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기체적인 보석이 진주다 보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진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물론 이제 다른 용례가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일단 여러분이 교회라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건 단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해서. 그 다음에가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는 눈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직체예요. 조직체라는 거는 언제라도 이렇게 분리될 수 있고 또 이렇게 흩어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기체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차이가 그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보십시오. 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섬김을 가능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며 무장케 하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돼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일반 개신교회들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걸 성령 침례랑 혼동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나 찬양이 아니라 방언을 얘기하지만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받는 거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섬김이 가능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장차 우리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모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시게 또 준비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무장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세요. 성령님은 모든 형태로 하나님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거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6장이에요. 6장 18절 20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유다서 20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기도의 차이는 종교인의 기도는 자기 혼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죠. 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5번. 자, 성령님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 성도의 몸을 살려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성령님은 자, 이렇게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요, 흙으로 몸을 지었고요,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영을 거듭났을 때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밑에 첫 번째 보세요. 실제로 죽은 성도들의 몸의 구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양자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볼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아직 죄인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때요? 이제 우리 이제 실제적인 양자됨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 뭐냐면 우리 몸의 구속을 일으켜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지위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의 현재 몸 상태를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요? 전혀 안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휴거돼서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다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죽으셨지만 부활한 뒤에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었잖아요.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시면 우리 다시는 안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실제 생활에서도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의 통제에 따르면 살게 된다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만 이 땅에서도요, 현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죽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는 거예요. 너 그냥 됐다. 너 그냥 그렇게만 해라.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죠. 여러분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의 통제 아래 살게 되면 여러분 진정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 네. 근데 여러분이 죄에 연루된데 자백하지도 않고 계속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치시는 거예요.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징계 줬을 때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해보세요. 어디 한번. 끝까지 한번 나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야 그만해라 너. 내 이름을 더럽히니까 이제 그만. 너 그냥 나한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죽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왜 우리에게 그럼 성령님이 필요한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됐지 왜 성령님이 굳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냐 이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늘 두려움에 쌓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요, 맨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정말로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두려움에 맨날 사로잡혀 있냐 이거예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육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육신과 세상을 볼 때 희망이 없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이렇게 아주 초조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능력, 사랑, 그 다음에 건전한 생각의 영이에요. 허황된 망상은요, 성령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좀 비정상적인 인간들이고 허황된 망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전한 생각을 잘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은 속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이단이나 다른 사기꾼 집단들이 이렇게 그럴싸하지만요, 사실 보면 그들 안의 사고방식이나 논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지식이 좀 그 사람 부족해도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건전한 생각만 잘 갖고 있어도요, 안 속는 거예요. 근데 그 건전한 생각을 뿌리치니까 어떻게 돼요? 망상에 동의해버리는 거죠. 그게 맞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 우리 이만희가 보혜사가 맞네. 가자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야말로 여호와의 참 증인들이네.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면요, 그런데 안 속는 거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걸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정서적 패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도 되시고 사랑도 되시고 건전한 생각을 주시니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바로 그러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가져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결코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신이 지금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가요, 정상적인 사람 봤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살인을 해요? 정상적인 인간이 강간을 해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지금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저지르죠. 그리스도인도 건전한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1번. 자, 섬김을 통한 육체적 패배를 극복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다 보니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1번.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시어 섬길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육신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네.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성경을 가르치든 복음을 전파하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려고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하죠. 자,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준비케 하신다 이거죠. 2번. 성령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방편을 주신다. 먼저 우리를 쓰시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데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을 우리 또한 이룰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보면은 우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몸이 성령님의 거처가 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났다고 뽐내라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신 거예요. 자, 나머지 구절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3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은혜의 영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섬김을 위해서 성령님은 필요하십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어때요? 다른 성도들도 돕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적극 참여하는 거죠. 교회에 이런 어떤 굳은 일이 있을 때 어떠는 거예요? 형제들이 오잖아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줘야 오는 거죠. 은혜 안 주시면 어때요?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거기까지 뭐하러 가, 그냥 알아서 다른 사람 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런 섬긴 일도 하는 거예요. 자, 4번, 성령님께서는 옛 성품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부여하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거기 12절을 보세요. 여러분은요 가급적이면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자주 읽어야 돼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이요 굉장히 중요한 지침서예요. 로마서 6장, 7장, 8장대로 온전히 사는 사람은요 정말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죄를 안 져요 결코.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10절 보십시오. 8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몸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왜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의로 인한 생명인 거죠.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죠. 왜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사나요? 여러분이 육신에게 빚졌어요? 왜 빚진 사람처럼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육신한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죠. 여러분이 뭔가 죄의 유혹이 와요. 뭔가 마음속에서 불평과 낙담이 자꾸 생기려 해요. 그럼 여러분 빨리 이 구절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이제 교환으로 오시면 5번 성령님께서는 강건하게 하신다 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온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따라서 같이 행해야죠. 성령 따로 나 따로. 그럼 뭐하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당나라 따로 국밥 갑시다. 그럼 성령이 뭐하러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같이 가야죠. 호흡을 맞춰서. 그렇죠. 자, 섬김을 통한 육체적 패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려면 성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정서적인 패배를 극복하는 사랑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과의 통로가 수립되었다죠. 일단 성령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고 성도 안에 온전히 내주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성전은 구약의 저 이스라엘의 성막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교회 간판을 내놓고 무슨 성전 이렇게 말하면 그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두 번째,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치시고 친히 보증이 되신다. 거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거는 제가 읽었으니까 여러분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다라는 것을 보증, 일종의 보증으로 준 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하시고 그것은 구속 때까지 효력이 유효하다는 거죠. 보증이 언제까지 있냐? 전세계약 2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5년 계약, 이게 아니라고요. 너 5년 동안 하는 꼴 봐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간다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 내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에 자꾸 연루되잖아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괴로운 거예요. 왜? 죄 있는 곳에는 있을 수 없는데 이미 내주가 됐기 때문에 나갈 수 없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죄를 지은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성령을 슬프게 한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런 끔찍한 징계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죠. 즉 우리가 원하면 충만케 해주시고 또 항상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님을 위로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요, 혼자 있을 때 고독과 외로움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시리에 빠지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바로 혼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옆에 계시니까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혼자라도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 좌절하려고 할 때,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성령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결코 약한 게 아니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께서는 때로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로 이제 1차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 일단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거기 교환에 나오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성령님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죠.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 책망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혼나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냐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구원받는 거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끝까지 목 꼿꼿이 세우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때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너는 나를 따르고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육신을, 세상을 갖다가 혹하냐 이거죠.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사랑하냐 이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자, 이번에는 3번 보십시오.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 죄를 이기는 온전한 마음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님은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지혜죠. 지혜를 주시죠. 두 번째, 명철 주시죠. 세 번째는 계획, 능력, 지식, 주를 두려워함. 자, 뭐냐면 이사야, 나중에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 11장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럽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7영이라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7영이 바로 이거예요.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가지의 마지막 주의 영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총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여기서 빠져있죠. 당연히 성령님이니까. 그것 빼고 이 6가지가 다 영을 갖다 붙이면 다 성령님을 이렇게 지칭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교환에 디엘 무디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을 영광이 분출되는 곁에 서 있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원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본디 우리는 악한 성품을 지녔으나 성령님에 의해서 내면의 성품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또한 우리의 외적인 기질도 성령님을 통해 변화되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밀착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냐, 덜 맺냐, 아예 못 맺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지 보세요. 밑에 1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총 9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9가지 속성이 놀랍게도 세 부류로 나눠요. 1번 보면 먼저 내적 열매. 이거는 이제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데 사랑, 기쁨, 화평이에요. 이거는 자기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2번 외적 열매. 이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오래 참음, 친절,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온전히 맺은 사람은 자기 안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쳐요. 그리고 외적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아요. 그리고 친절해요. 그리고 선해요.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 열매를 잘 못 맺는 거예요. 좀 그냥 기분 나쁘겠다고 어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직 인내가 안 된 거예요. 성령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내적으로는 있어도 외적으로 아직 안 된 거예요. 온전히. 그 다음에 친절해야 돼요. 막 그냥 무슨 도도한 체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열매를 맺은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3번.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은.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속성이 나오냐?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온유함이 있어요. 마지막. 절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요,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충동적으로 뭐 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이게 절제가 없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 성령 열매는 3가지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 중을 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이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세요. 과연 정서적으로 나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나? 육체적으로 볼 때 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한가?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나는 온유하고 또 나는 절제하고 있는가? 그죠?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 쾌락이 많아요. 허영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는 사람은 절제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죠. 자,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회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친교를 단절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시와 책망에 등을 돌림으로써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잘못자만 따져보죠.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뭘 잘잘못 따져? 자기가 잘못한 거죠 지금. 자, 성령님께 저항하면 어떻게 되냐? 1번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상실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게 돼요. 이사야 63장 10절에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였고 주의 거룩한 영을 괴롭혔으니 그래요. 여러분이 성령님께 거부하고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면 그 사람 간이 한참 부은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에베소 4장 30절에 나오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멸하지 말라 하죠. 이거는 인격적인 성령님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임 집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목사가 자기 머리 굴림을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제를 상실하게 돼요.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키기를 거부하면 어때요? 깜깜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서 벗어나 허락하신 뜻 아래로 가게 된다 이거죠. 이거는 최선책이 아닌 거죠. 차선책인 거죠. 세 번째, 옛 성품으로 관장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성령을 거부하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난 죄도 싫고 성령님도 싫어요. 그런 거 없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번째, 더 이상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겠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는 삶 속에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사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점들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는 자백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백하면 용서받고 다시 성령님의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는 거예요. 참회란 죄로 막혀있는 통로를 뚫는 데 큰 역할을 하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을 재개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령 죄나 잘못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대로 치리에 빠져 낙담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역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령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